레위기 오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인데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는데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기한이 2배가 되고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을 면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로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뭐 부정탄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니까 뭐 집에다가 이렇게 마른 고추를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놓는다든지 뭐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밖에 이렇게 새끼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기한을 좀 정한 것처럼 또 요즘에는 뭐죠? 그 산후조리원에 가서 뭐 일정 기간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 의례에 따라서 7일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이렇게 율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 7일간은 자신의 부정으로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그녀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아이를 낳은 것이 왜 부정하게 되느냐?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여자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은요.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뭐 아들이나 딸을 뭐 출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출산에 따른 이 출혈, 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는 죄를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할 피가 타락의 결과로 유출되는 것, 아이를 출산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지요. 그것 소중한 피를 유출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를 출산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도 평생 수고하며 노동하는 그런 수고를 주었고 또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원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산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출산이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인 피가 유출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리라 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 가장 값진 것, 피와 같은 가장 값진 것, 우리 몸에서는 뭐 피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것, 여러분의 뭐 몸이라든지 또 내가 뭐 물질을 생각한다든지 또 우리가 자녀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가장 값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우리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가장 값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또 어떤 요즘에는 뭐 타투 같은 거, 뭐 문신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 몸을 학대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중독에 우리나라도 뭐 마약 공화국으로 요즘에 막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요. 참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약이라든지 또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어떤 우리로 하여금 중독을 일으키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서 해야 되고, 또 나의 몸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도 해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거나 또 살인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또 하나님의 뜻하신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7일간의 이제 부정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또 다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인 33일을 더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이 차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처럼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이렇게 하고,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33일을 지내야 되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지내야 된다. 배로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도 뭐 남녀 차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원죄의 책임이 더 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따먹은 사람이 바로 누구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의 아담에게 권했는데 원죄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냥 뭐 남녀 평등의 불평등의 어떤 뭐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고요. 이때는 다른 사람을 만져도 또 그를 부정하게 하진 않지만은 그녀 자신은 여전히 부정하고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기간뿐 아니라요, 정결하게 되는 기한, 남자는 33일 또 여자는 66일의 기한을 또 채워야지만이 육체적으로도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회개가 온전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참 완전하게 그 문제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에게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큐티인에서는 험악한 세월의 때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험악한 세월의 때가 차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온전한 회개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아도요, 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까지요, 그가 평생 걸립니다. 120년이 걸려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죠? 밧다라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번이나 그죠? 20년 동안이나 품삯을 잘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깎이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꾸러지는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기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는요 쉽사리 우리의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고 우리는 웬만하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씨름에서 거꾸로져서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인격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각자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각계전투적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보내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까지 험악한 세월이 필요함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회개의 속죄제를,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회개의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은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40일이고 딸을 낳은 여인의 기한은 그 2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모는요 이 기간에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원죄의 형벌인 출산의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차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이제 출산 후에 정결함을 걷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들에 무슨 뭐 정결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뭐 기간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은 뭐냐면 자녀를 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죠? 뭐 자녀를 낳은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무슨 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 그죠? 이제 갓 낳은 자녀를 보면서 이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내가 낳았고 또 내가 잘 양육했고 나는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왜 자녀를 보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를 묵상해야 되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비뚤어 나가는 모습, 또 자녀들이 또 속썩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꾸짖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보면서 회개의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힘쓰면서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 대부분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 자녀 하나 나는 너만 보고 산다. 너가 나의 희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요. 자녀한테 모든 것을 다 쏟는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녀의 내가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선물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녀도 부모를 보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도록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오늘 큐티인 간증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고3 입시와 재수까지 다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항공 승무원 전공이 있는 기독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회 때에 순종하니 하나님은 제게 전액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의 기회를 주시고 또 세계 1위의 중동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승무원의 화려한 삶에 빠져 2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무슬림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의 인도로 다시 교회 나가긴 저는 그곳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없이 여러 남자를 만나 악하고 음란하게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로부터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직의 기간에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승무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속죄죄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주일 예배 간증자로 세우셔서 제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정결하게 되는 2년의 기한이 찾아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겸임 교수로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슬림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를 잊지 않고 새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기태함으로 제 죄를 보며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입시나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두바이에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료된 여권을 새로 발급하지 않고 한국에 있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또 온전한 회개에 또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